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더브로스 버전 3.0 설명회로 모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떤 일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좀 이야기들 좀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예상보다 재직 분들이 너무 적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오늘 마지막 주인 오늘 이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제가 좀 전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간추릴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말씀까지 어떻게 함께 전할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큰 일 하나와 작은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큰 일은 이겁니다. 추석 전에 서울에서 한송이 목사님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전 더숲 3.0 전체 기획과 진행을 맡는 협동 목사로 동역하기 위해 오신 한 목사님께서 더숲 3.0은 이대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한 목사님의 진단과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방향 제안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일은 뭐냐면 최근 공식적인 모임에서 제 설교가 너무 길다며 좀 줄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길긴 길죠. 지난 16년 동안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어떻게 1시간이라는 기준이 생겼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설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스치듯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을 잘 압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결국은 들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수준과 헌신의 하향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충격을 받지 않고 잘 반응하기 위해 미리
마음을 먹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수요 영성 집회가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땅히 나와야 할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수요 영성 집회도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는 주일 점심 식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사 수급이 어려워져 주일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일학교 없이 통합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관한 책들도 제가 미리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변화, 현대사회의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될 줄은 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한 수용이 수준의 하향화를 통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를 새벽 예배 하듯이 하고 주일 예배를 수요 영성 집회 하듯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영성 집회도 주일 예배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공력을 들여 준비했기 때문에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설교를 줄이는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더숲 3.0을 위한 예배 전환의 일환으로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협동 목사께서 와서 예배 파트를 맡으실 텐데, 더숲 3.0 예배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설교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설교를 줄이는데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매년 1년에 서너 번은 설교 시간을 좀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라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했죠.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여 서너 번은 시도를 합니다. 가끔 느끼시죠? 평소보다 약간 짧아졌다? 5분, 10분 정도 줄이는데 성공했다가도 그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돌아오곤 하였죠. 성도님들에게 최선의 설교를 전하고 싶은 마음 또한 목회자의 마음이고, 설교 스타일도 설교를 줄이는 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6년간 지속적으로 설교 줄이는 걸 시도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설교를 줄이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비상한 마음가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의 평가와 진단과 방향 제시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마음가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조직을 바꾸고자 합니다. 기존 운영위 조직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교회의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처리하는 실행 조직이다 보니 더숲 3.0 이 비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숲 3.0을 위한 운영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먼저는 목회자 팀을 강화하고 평신도 지도자인 팀장과 간사 조직을 세워 더숲 3.0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교육팀 블록, 예배팀 블록, 행정팀 블록, 그리고 공공사역팀 블록,
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봉사 부서가 겹치거나 모임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부담들, 한 사람이 여러 또 봉사를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셀을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성도들께서 남녀별로 지역 셀에 속해 셀 모임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기본 바탕은 되겠지만, 앞으로는 봉사하는 부서가 셀 모임이 되는 사역셀, 취향의 공동체가 셀이 되는 취향셀, 혹은 부부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통합셀이 가능해집니다. 2월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이 새로운 셀 조직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회기를 12월이 아닌 2월로 미루었으니 그때까지 운영 조직과 셀 모임의 변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월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성경 공부와 달리 삶을 나누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심이지요. 우리 교회가 셀 교회이기 때문에 셀장 모임을 통해 그동안 제자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 소규모 단위로 매주 평일에 따로 모였었지요. 그러던 셀장 모임이 주일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피상적인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 요청한 것을 수긍한 결과 중에 하나죠. 제자화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토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을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주일 예배와 각종 예배의 더숲 3.0 예배 전환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팀 블록이 생기면서 찬양 간사가 세워지고 1, 2부 찬양팀을 통합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 준비팀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디에 센터 공간이 세워지고 센터는 어떻게 구성될지를 고민하는 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변화를 가지려는 이유는 내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더블로스 버전 3.0이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숲 3.0 비전이 선포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내년 연말에 또 더숲 3.0은 이대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더 이상 더숲 3.0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숲 3.0이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 운영위 회의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숲 2.0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100점짜리인데 왜 3.0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역설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3.0이 필요한지 모르겠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대로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것일 테니까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대로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 영역에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한다는 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과연 좌와 우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을 섬기며 공공성을 실천하고 세월호나 탄핵 국면에서 교회 이름이 담긴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 단체들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건 보았지만 교회 이름이 적힌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향림교회. 향림교회야 영화 1987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교회지만 그 외의 교회 중에 교회 이름을 걸고 그 광장에 나간 교회는 저희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자지구를 돕자는 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과연 한국에 저희 교회 말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더숲 2.0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 원래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원래 계획은 사역 3기 전반부는 더숲 3.0 비전을 공유하고 후반부는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3기를 마치는 29년까지 하드웨어를 갖추고 나면 제가 안식월을 다녀온 후 제 4기는 더숲 3.0을 육화시키고 문화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슨한 계획으로는 저 자신을 동력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교회도 동력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9년을 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26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더숲 3.0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내년이 저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설교를 줄였습니다. 제게 가장 어렵고 포기하기 힘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더숲 3.0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이며 어떻게 헌신하실 겁니까? 이상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지나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너희를 여기서 해방할 것이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노예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 그것을 사실 기대라도 했었을까요? 상상이라도 했었을까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전무하죠. 한 제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어 다른 나라를 세운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노예 해방이 스파르타쿠스의 해방인데 전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믿었어요. 근데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뭘까?
보통 믿음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절 6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찬양에도 있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협력하여 이루어준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가요? 아니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성취해 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과 기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보다 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우리의 믿음에 종속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뉴 에이지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그걸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고 들어준 것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한 이야기예요. 전무 전후 뭐 다 전무후무지 전무 전무래. 이렇게 애드립하면 길어져. 자, 무조건 그냥 읽겠습니다.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과연 히브리 노예들이 대제국 애굽에서 해방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계획과 상상을 넘어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백성들이 믿었어요. 이것도 은혜죠. 이건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후에 보면 그들이 안 믿거든요. 믿음은 요구가 아니라 동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동의이자 확증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히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한 후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관한 동의이자 순응이며 하나님과 그의 뜻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든 목표의 양상이 아니라 자극의 양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약자와 소수자를 섬길 때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도왔어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겨요. 저 약자와 소수자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죠. 비유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비유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역설적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역설적 효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자체가, 사랑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역설적 효과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약자와 소수자를 섬길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바람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내년 한 해가 우리의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도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